사람, 50대 후반에 모 장로님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복받게 생겼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주 맛있게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많든 적든 맛있게 밥을 먹는 소년을 동네에서도 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에 사는 고모가 불렀습니다. 집에 갔더니 방 안에 몇 가지 반찬과 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어서 먹어라. 소녀는 고모가 같이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 고모는 그저 싱긋 웃기만 하면서 혼자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소녀는 이유를 몰랐으나 배는 고팠고 그랬던 터라 그냥 먹어 치웠죠.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비로소 고모가 수저를 들며 말합니다. 이제야 입맛이 도네. 알고 봤더니 고모가 입맛을 잃어버려서 조카가 먹는 것을 보고 입맛이 돈, 군침이 돌. 그래서 그야말로 식성용으로 조카를 불러서 먹인 거죠. 그것은 고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녀는 고향 원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정착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시대에도 열심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그에게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던 날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입만 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닌가. 이제 장로가 되는데 단지 나는 즐거운 식사의 대상만으로 남을 수는 없다. 그래, 장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주님의 종이 되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맛을 느끼게 된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가. 또 그걸 위해 장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로부터 그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그를 보면 사람들은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그는 이제 밥맛 나는 사람, 그리고 살맛 나는 사람, 두 가지 애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밥맛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 주둔한 이방 군사 장교로서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 역사와 구원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고넬료로 하여금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하고 그 베드로가 그 집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와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구원을 받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그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라고 번역했어요. 고넬료의 기도 생활과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고넬료를 마음에 두셨어요. 고넬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구원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다음 내용은 그래서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도와주셨다, 구원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구분된, 양과 같이 구분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그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주님 먹을 걸, 드실 걸 대접하고 마실 물을 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이 마른 그에게 물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하나님 별걸 다 기억하시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걸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상과 응답을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날에는 가려진 것, 숨겨진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단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중에 특별히 구제한 일들, 가난하고 어려운 일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고 돕고 선행을 한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 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그 뜻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우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니까 고넬료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그럽게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관대한 마음,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구제, 또 온전한 선행, 풍성한 사랑이 실천됩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그날따라 동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었어, 돈이. 할 수 없이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형제여, 마침 내가 동전이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으니 정말 미안하오. 그러자 거지는 만족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거지가 아니라 형제로 왔던 것, 그 거지는 그 마음을 받아서 돈보다, 동전 몇 개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부자의 의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받을 자격이 넘쳐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나만 그저 사랑받고 나만 복받고 살면 된다고 오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이 자원은 아직 땅속에 있는 것이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든 앞으로 사용할 것이든 간에 또 내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사용하는 것이든 자원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지구 덩어리 안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더 많이 사용하면 어느 쪽에서는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밥을 많이 먹으면 한쪽은 밥을 못 먹거나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구 안에 있는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많이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할 때 다 곡식을 베지 못하더라고요. 한 귀퉁이를 낫을 대지 말고 놔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서 추수해서 먹도록. 그리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농사한 주인이 이삭을 못 주워가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부자에 대한,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가끔 뉴스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국세청에서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조치해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런 쫌팽이 수전노, 그런 참 파렴치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지죠. 상거지입니다. 얼마 전 전두환 씨도 세금 체납했다는 뉴스가 나오던,
참으로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빈부가 갈등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자본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빈부의 갈등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의 갈등을,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일은 바로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 들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다 범죄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있죠. 그 말 뜻이 뭡니까? 그 말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강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한 말이죠. 가난하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히 사는 것 같고 배부르게 사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필 나만 왜 이렇게 사나? 이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훔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범죄를 통해서 그 부를 취득하려고 하니까 범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아직은 살만한 희망이 있구나,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만하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향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 큰 기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통 큰 기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합니다. 작은 기부와 구제가 중요하죠. 그것이 많으면 더욱 좋겠죠. 통 큰 기부를 통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재단을 만들고 체계적인 도움, 지속적인 자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갑부가 좀 나오고, 통 큰 기부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복의 통로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의 그 이후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반드시 고넬료가 복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하는 목적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구제하는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그 투자를 보시고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창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한 거라면 진정한 구제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제하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고 베풀면 자기 것이 재산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모아진다 이거예요. 남을 윤택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풀고 나눠주는 자에게 나눠지는 얘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그 약속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사실 복 중에 가장 낮은 복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그 물질을 복으로 받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자신의 탐욕과 그 물질의 복이 잘못 연결이 되면 다른 복까지도 오염시켜요. 가장 낮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 정신적인 복, 혹은 재능의 복, 또 인간관계의 복, 사회적인 복, 신령한 복,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을 주셔요. 시편 37편 26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자손에게 복이 임한다. 그 자손이 복받는다고 말해요. 구제를 하면, 또 사랑을 실천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이 실험을 하였어요. 테레사 수녀가 병원에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찍은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학생들에게 I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검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학생들에게 다시 나치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역시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의 영화를 본 뒤에 그 IG-A 수치가 훨씬 높이 나타났어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훨씬 증가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영화만 보아도 평균 저항력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직접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더욱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 데일리 뉴스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가 연구를 보도했어요. 그는 건강을 위해서 보통 건강 음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몸에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 술, 담배, 과로, 과식, 불규칙한 수면 부족, 이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건강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뭐가 건강을 좌우하느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사랑이 가득 찰 때 몸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심리학자 얘기가 아니고 의학 얘기예요. 의학. 받는 기쁨도 참으로 기쁘지만 주는 기쁨은 더 기쁩니다. 그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돈다는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줄 때 받는 상대방이 그 베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가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의 용기를 내고 희망을 얻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격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몸에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최고 4000배나 높은 그런 좋은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삶에 활력이 없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삶이 허무한 것 같습니까? 몸에 지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죠. 사랑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리게 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복, 영혼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랑의 실천을 말할 때 좋은 일이라고 하죠.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선행을, 사랑의 실천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제, 돌봄, 나눔, 베품, 대접하는 것, 기부하는 것, 자선을 하는 것, 후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이 사랑의 실천 안에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전도와 선교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부가 지역의 영세민, 소년소녀, 가장들, 어려운 가정을 매월 돕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복지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양정 1동 2동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또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는 쌀을 전해줍니다. 양정 초등학교, 양동 초등학교, 동의중학교에 약 60명의 학생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고,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고, 그 외 특별 구제를 하고 있어요. 동아리 사랑의 도시락에서는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과 극빈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돈을 모아서 사랑의 연탄을 전하는 몇몇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는 사역으로 유치원이나 경로대학, 아기학교, 도서관, 그리고 양정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속에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총 연간 합계가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인들 개인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은퇴권사회인 안나와에서는 저에게, 우리 안나와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매달 케냐에 있는 한 어린이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차원에서 뭘 할지 찾으니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섬김과 구제 차원의 활동을 하던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의 천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천사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사역입니다. 심장병, 소아암, 특별히 맹인으로서 개안 수술을 하는, 돈이 없어서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수술만 하면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1차 대상은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지역 주민이나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역은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하도록 오늘 일제히 교회학교에서 다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재적교인으로 있는 숫자가 1000명 가까워요. 어른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합쳐서. 사랑의 천사 사역은 1004개의 퍼즐로 된 퍼즐을 맞춰가는 사역이에요. 이제 이따가 광고하겠습니다만 그 퍼즐 하나당 10,000원씩을 내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에 맞춰서 퍼즐을 붙여놔, 다 퍼즐이 붙여지면 1,004만 원이 이 헌금이 된 거니까 그 1,004만 원 가지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술을 못하는, 생명에 관계된 수술 못하는 이들을 수술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가정예배 때 헌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동전 모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아서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1년 전 내가 야유회 기념으로 10,000원짜리 퍼즐 하나 사서 붙인다든지, 얼마든지 생각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청과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과 같은, 또 뭐 신라망과라든지 병원 혹은 신문사들과 연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가능한 한 광고를 내고 기사가 나가도록 만들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참 구제헌금 또 혹은 재헌금을 많이 합니다. 언제나 그게 저의 자랑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 다른 자랑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헌금 많이 한다. 다른 우리 교회 규모와 비슷한 교회가 300만 원 헌금이 나오면, 이제 수재민 헌금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450만 원 나와요. 1.5배.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많으냐?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살아요. 뻔한 살림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시죠. 소위 개미군단이죠. 개미군단.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라는 거에 그냥 묻어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헌금 매주 일개표를 보면 제가 볼 때 더 할 수 있는데도 인색해서 못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헌금을 많이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런 신앙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이 사랑의 천사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동안 하던 구제연금이나 선교연금 안 하고 이 사역을 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시는 대로 다 돼. 아껴서. 요즘 커피가 한 4,000원 5,000원 하니까 2잔만 안 마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 화요일 아침 KBS 방송 아침마당에라는 프로그램에 이진강 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 아침마당에 나온 이유는 홍합짬뽕을 개발해서 파는 중식당 사장이에요. 그가 홍합짬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홍합짬뽕 한 그릇을 팔면 받은 돈에서 100원씩을 적립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새마을금고 아가씨가 오면 맡기고, 그래서 한 달 모아지면 그걸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하루에 모아지는 돈이 3만 원 안팎이래요. 그러니까 홍합짬뽕이 300그릇 이상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진강 사장이 이 일을 하면서 돈이 아까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만 원씩 30일 하면 100만 원 가까워요. 한 사람 일당이잖아요. 아까웠지만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걸 7년 동안 지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짬뽕을 더 팔아주는 거예요. 맛도 있지만. 그러면서 팔아주는 사람이 내가 이 짬뽕을 한 그릇 팔아주면 100원이 적립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장애우들이 운동하고 놀 수 있도록 같이 가서 놀아주는 거, 글 잘 쓰거나 뭐 읽기를 잘하는 분은 가서 이 책을 읽어준다든지 하는 일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또 미술이나 음악, 악기 연주 등 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집을 수리를 잘한다든지 물건을 잘 고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수리해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셔요. 고넬료가 그렇게 사용받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서 세상에 희망을 빛을 비춰주는 거죠.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다, 차갑다, 삭막하다고만 말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다른 교회도, 다른 교인들도 함께하여 이 세상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